중에 설교의 대가라는 분이 여러 있지만 대부분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곽선희 목사님 또 이동훈 목사님을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로 보통 목사들이 대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한때 가장 설교를 잘하셨을 때도 소망교회에 조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설교를 할 때 조는 분들을 보면, 심하면 자는 분들을 보면 설교가 안 된대요. 그것이 자기의 설교를 죽이는 그런 독과 같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이기는 길이 뭐냐 물을 때 자신은 그래서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보고 땅 보는 사람들을 절대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것이 자기 설교를 죽인다는 거죠. 자기 내를 죽이게 되면 설교도 있는 다른 분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설교할 때 항상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 막 집중해서 듣는 사람을 쳐다보고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가 막 돋는다고 해요. 이야기는 수영노회에 은퇴하신 정필돈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설교할 때 조금 졸거나 땅 쳐다보거나 허둥지는 하면 절대 안 쳐다본대요.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쳐다보면 설교할 때에 그때 자기의 힘을 얻고 또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목회자에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때도 자신을 죽이는 것들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또 우리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같은 그런 약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서 홍해길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하게 불뱀에게 물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죽이는 독들이 무엇이고 또 치료하는 약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를 죽이는 가장 첫 번째 독은 우리 마음에 상할 때 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뭘로 말미암아요?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회하려다가 찔러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왔던 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길이 없으면 몰라요. 길이 뻔하게 찔러가는 길, 지름길,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하여서 돌아가는 길은 멀기도 하지만 길도 험했던 길이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부부 간에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증 서는 문제 때문에 상할 때도 있고, 돈을 쓰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놀러 가려고 할 때 놀러 가는 방향이나 놀러 가는 목적이 달라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사람마다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바꾸거나 다르게 만들 때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이렇게 결정하고 다 했는데 누가 하나 이를 뒤틀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마음 상할 때도 있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면 뭐 마음이 안 상하는데 앉아가지고 막 엉뚱한 것 하고 이 위에 다 보이거든요. 막 졸고 옆 사람 이야기하고 이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저는 상한 마음을 생각하면 꼭 상한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좀 식중독에 잘 걸리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음식이 상하면 제 아내가 아예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식중독이 뭡니까? 음식 가운데에 독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음식 가운데 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을 줘서 식중독 걸리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배가 엄청 아프죠. 막 찢어질지 아프죠. 그리고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심한 두드러기도 나기도 하고 근지럽기도 하고 막 견딜 수 없죠.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상한 음식 가운데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퍼지다 보면 극이 심하다 보면 사람이 고열로 죽거나 어떤 데는 상한 균 때문에 어떤 장기를 망치게 돼서 사람이 심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심하면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한 음식 가운데는 바로 상하게 만드는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균이 우리에게 독을 퍼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나쁜 균과 같은데 이 상한 마음에 누가 들어와서 나쁜 균의 역할을 하냐면 바로 영적인 사탄이 영적인 이 균인 영적인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일으키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식중독 걸리면 배가 아프고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나고 온몸이 막 힘이 빠지고 막 짜증이 나듯이 우리 영혼에 이 영적인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해버리면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일이 하기 싫고 피곤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영적인 무서운 사탄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갖추고 나서 우리를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육신을 우리의 관계들을 깨트리고 만다는 겁니다. 식중독에 잘 걸리는 체질이 있듯이 이 상한 마음에 잘 전염되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뭘 많이 좀 줬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고맙다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왕이면 좀 더 주지. 좀 더 주지.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체질처럼 상한 마음에 잘 걸리는 체질이 됩니다. 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잘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베풀고 나누어 준 만큼 상대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해줄 때 그때 내가 이만큼 남에게 베풀고 나누었는데 그런데도 상대가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주면 내가 분명히 이만큼 베풀었는데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왜 안 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도 부부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이처럼 우리도 대접을 하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내가 대접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뭔가를 바라거나 또 뭔가를 받고 난 뒤에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 상한 마음들은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치 식중독군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마음껏 뒤져버리고 우리 영혼을 마음껏 뒤져버려서 막 원망, 불평, 짜증 만들어서 결국 그 한 사람이 폭탄 역할을 해서 가정을 다
폭탄의 잿더미 속으로 만들어가고 맙니다. 한 사람이 그런 상한 마음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폭탄을 터뜨려서 다 죽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그 한 사람의 상한 마음, 그 속에 폭탄 같은 사탄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고 지금 병원에서 생사의 위기가 있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중독 안 걸리기 위해서 늘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면역이 떨어지거나 또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남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만 식중독에 걸릴 때도 있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약해지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을 그분에게 전한 것도 아닌데 오늘 목사님이 내더라고 한 말이라고 말이야. 내더라고 한 말이라고. 내를 치명해서 한 말이라고. 이래서 스스로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상한 마음이 가질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날마다 상한 마음에 건드리지 않도록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 세상 이런 나쁜 음식 듣지 마십시오. 너무 좋지 않는 이야기, 좋지 않는 거, 내용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비판적인 내용들, 비판적인 글들 자꾸만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이상한 음식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보는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 마음과 몸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이 상한 마음이 이제는 원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5절 우리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마치 손바닥에 안과 같과 같습니다. 불평이 뭐예요? 올바른 평가가 안 되면 불평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평가하게 되면 그게 불평이 되고, 불평이 되면 뭐예요? 반드시 그것이 남을 향해서 잘못된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탓을 돌리는 그게 원망이죠. 그러니까 불평은 시작이라면 원망은 그 결과입니다. 원인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백성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떤 원망을 하게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 하여금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죄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저 죄악의 땅, 종살이한 애굽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잘못된 평가, 나쁜 평가, 이게 뭐예요? 불평으로 솟아나오게 된 거예요.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해서 탓을 돌리는 것이 원망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게 누구냐? 하나님과 모세다. 그래서 그 평가를 뭐예요?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세웠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 하는 이유는 바로 광야에 거쳐오는 여정길이 죽을 만큼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그냥 5절요.
민수기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많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값없이 먹었다. 종살이 하니까 값없이 먹었죠. 종살이 하니까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거쳐서 먹었죠. 근데 종살이 하니까 값없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 힘이 다하여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평가가 잘못됐죠. 어째 값없이 먹었습니까? 종살이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 대가를 얻어먹은 것인데 그거는 값없이 얻어먹었다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뭐요?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잘못된 평가는 반드시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요. 정확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처럼 우리가 가장 올바른 평가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지어가고 있는 것들은 다 선하다. 이게 올바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생각하고 뭐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기 올바른 평가예요. 이 평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도 안 생기고 남 탓하는 원망도 사그러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멕시코에서 따뜻한 물도 나고 찬물도 나는데 관광객이 보기에 너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빨래를 한번 뜨신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찬물에다가 헹구면 얼마나 좋겠냐니까 그 사람들 감사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누를 왜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예요? 물에 빠진 자 건져놨더니 뭐 달라? 보따리 대달라. 건져준 것에 감사는 전혀 안 하고 보따리 달라거든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루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속에 이런저런 불평들이 자꾸만 생기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솟아나오면 그 사람 평가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원망 잘 안 합니다. 반드시 남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게 돼요. 화살 쏘면서 지한테 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에게 쏘지. 그들은 평가를 잘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잘못된 평가가 원망으로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체질되면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십시오. 천국을 갖다가 그들에게 안겨줘도 하나님이 은근보화를 갖다 줘도 또 불평할 거리를 찾고 원망할 거리를 누구인가 찾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한 주간 동안에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늘 좋기만 합니까? 연휴가 오래 길다고? 연휴가 왜 이렇게 또 오래 기냐? 또 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왜냐하니까 집에서 또 음식 챙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잠시 다 가면 좋은데 또 오래 있잖아요. 막 그게 싫은 거예요.
계속 뭐 음식 준비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뭐. 빨리 좀 갚으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상한 마음들인 그것이 나중에는 또 원망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제 오는 삶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실정, 권태감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고 식물이 없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볼 때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달콤한 과자와 같다 하고 전에 누구도 먹지 못하고 후에도 누구도 먹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음식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맙게 먹었던 만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지수성찬도요, 매일 같은 음식을 매일 똑같이 한번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면 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요, 예배도 우리가 기도해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늘 주일날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들 수 있다고요? 실증과 권태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증과 권태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도 멀리하게 되고 말씀 듣는 것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말씀을 듣다가 혹 졸린 분이 오거든 어제 뒤에 가서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손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생전 아멘 안 하신 분도 있거든. 어떤 데는 마음으로 아멘 하기보다는 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 또 소리 내어서 아멘도 해보고요. 또 어떤 데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면 평소에 내 체질은 아니다 싶어도 한번 손을 들고 찬양도 해보고요. 우리 스스로의 이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는 분도 기가 막힌 게 금요일 앉는 분은 그대로 앉아요. 자리 뺐다네. 우리 시장은 늘 저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원 시장 늘 저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에 저 뒤에 좀 앉았지만 늘 앉는 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강시로 장님 늘 그 자리에 앉으시고 한 번씩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자리에 한번 싹 바꿔봐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늘 익숙하다 보면 익숙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권태감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번씩은 자리도 조금 바꾸어서. 저도 이렇게 주로 열이게서 찬양을 듣다가 저 뒤에서 한번 찬양 들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또 어떤 데는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도 자주 듣게 되는데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속에 자꾸만 익숙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함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권태감도 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삶의 변화를 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권태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상한 마음, 원망, 권태감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광야 중에 있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근데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권태감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바로 물리가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병에 물려가지고 바로 다 죽었을까요? 저는 바로 물어서 불병에 물려서 죽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원망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8절 9절 우리 마무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 불뱀이 뭐예요? 불뱀 모양한 놋뱀을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살 거라.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약을 줘야 되지. 그 놋뱀이 무슨 우리를 살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불신하는 거. 그러니 마음이 상한 거나 원망이나 권태는 딱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 그러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놋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무슨 소리 하노? 그걸 갖다가 쳐다본다고 낫겠나 하다가 쳐다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뭐요?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본 자는 모두 뭐라고요? 살더라. 아멘. 모두 살더라. 모두. 결국에는 이들이 모든 상태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붙들고 살라고 만나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통의 길을 허락하신 것들도 결국 그들은 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훈련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을 세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요. 쳐다보면 산다. 근데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그렇다면 쳐다보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정말 좋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잘 되게 하실 건데 왜 광야 세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라고 마음에 원망이 솟아나거나, 이 생활도 좀 벗어나면 좋은데 너무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의 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식중독에 걸리면 식중약을 먹으면 두드러기도 또 열도 떨어지며 가려움도 떨어지고 피 아픈 것도 없어지듯이, 이게 가장 중요한 약은 믿음이라는 약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그냥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양만이 우리라고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만 가지고 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영혼을 죽이는 독들이 우리 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믿음의 약을 통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인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란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줄 믿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철저히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단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상한 마음 줍니다. 길 때문에, 방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상한 마음 줄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권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은혜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죽지 않도록, 우리 자녀와 가정이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오늘꾼 정도 간절히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울 때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못 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기억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법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우리 안에 날마다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온 마음들이 있고 상한 마음들이 있고 우리 속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세종의 물처럼 우리 속에 자꾸만 상한 마음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길 때문에, 돈 때문에, 안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자꾸만 상한 마음이 옵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몸을 지치게 만들고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상한 마음을 이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 합력하여 선리로 가신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그런 믿음과 우리 하나님도 하여 우리가 불평은 반드시 원망을 불평은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 저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심을 선하신데 모든 합력하여 선이루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불평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넣답니까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날마다 모르는 사이다과 불평이 아버지 모든 걸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고 마음속에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동방교회 하나님의 손을 건너에 앞에 서서 사이에다 감사할 수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감사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하나님 모르는 우리 하나님을 살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되어서 감사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것을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만 빼앗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에 내 크신 거리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건강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이 그것이 너는 그 문제를 내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한번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도록 감정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뭐 심정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감정으로 열심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권태기를 이겨내고 이 심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수많은 계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힘들고 주님을 붙들고 그 가지 심장이나 하나님 우리 축복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함되게 선주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흔들리거나 소중히 않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우리가 자리기를 외쳐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함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